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성경지도 공부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에서 3일을 거쳐서 3일 후에 가나에 도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에 도착한 것은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을 출발하여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베다니에 와서 제자들을 부르고 여기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40일이 훨씬 지난 몇 달의 후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하든지 가나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인데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라서 예수님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했는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농담으로 말하기를 아마 예수님이 포도주를 잘 먹는 제자들도 5명이나 데리고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책임져라. 뭐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농담인 것 같고요. 어찌하든지 간에 여기에서 이제 가나에서의 여러 가지 일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지역으로 가는데 어디냐면 2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에서 포도주 만드는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그 형제들과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며칠 계시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아마 나중에 돌아보면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의 헤드쿼터 본부를 만들기 때문에 이때 벌써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아마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그 일종의 답사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정확한 이유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인지 어디서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간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을 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인지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첫 번째 예루살렘은 방문인데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앉은 것을 보시고 다 쫓아내고 하시는 그런 장면, 성전 청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니고데모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이 이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계속 보죠. 6월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그 표적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장 22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 이제 계속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유대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땅과 베냐민 땅의 경계선에 있지요.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이제 이후에 니고데모도 만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다음에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그런데 그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살렘 가까운 에논은 뭐냐면 즉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세례를 주시고 즉 예수님이 준 게 아니고 제자들이 준 거라고 나중에 성경은 말하지만 이제 그 요한은 여기 위에 보면 이게 지금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인데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 위치를 어게인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 물음표로 해놨지만 아마 이 지역이 물이 많고 벳산 밑에이기 때문에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이 세례를 요한이 주고 있다고. 즉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요한은 이쪽 그 북쪽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사역을 하면서 결국에 여기서 이제 요한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계속 그 포인팅하는 그분에게 가라라는 그분의 말을 따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 성경에서 설명하기를 이에 아직 요한이 아직 요게 갇히지 아니한 때더라 그러고 또 그 후에 보면 결국에 이제 요한이 말하기를 이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이 와서 질문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말을 한 후에 나중에 성경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의 행적은 거의 나오지 않고 말은 거의 나오지 않고 이제 물론 한번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옥에 갇힌 다음에 질문하고 그 다음에 죽는, 그래서 그야말로 예수님은 흥하고 자기는 쇠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런 이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인데, 그래서 이 유대에서의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이제 들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시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즉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그 지도자들이 드디어 그 어떤 위험성을 느꼈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또 적개심도 점점 늘어나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구절이 비슷한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래서 결국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런 얘기고요. 마태복음 4장 12절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래서 이제 결국에 갈릴리로 물러가는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듣고 요한이 잡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에서 여기서 나온 대로 유대에서의 사역을 이제 접고, 초기 유대 사역이 몇 달이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몇 달 정도의 사역을 하고 이제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로 하는데 이제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죠. 우물간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뭐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그것처럼 그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러죠. 이 지역이 사마리아의 땅이기 때문에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또 그래서 예수님한테 더 이틀을 더 있으라 청하시고 예수님이 거기에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